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독일에서 성장한 유대인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유대인의 회당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도 신앙으로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10대 소년이 되었을 때에 그의 가족은 조그만 시골 마을로 이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거죠. 다만 루터 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다 루터 교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유대교를 포기하고 루터교로 개종한다. 가족들이 물었습니다. 이유는 뭐죠?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루터 교인이야. 루터 교인이 돼야 사업상 유리해. 라고 했습니다. 선택은 잘한 것 같지만 그 선택의 목적과 이유는 조금 분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선택의 신앙적 이유가 좋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이후에라도 신앙이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이 말을 들은 소녀는 아버지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얼마 후 그 소녀는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그는 유명한 이론을 정립합니다. 그는 정립한 이론 중에 한 가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하나님 없는 민중, 종교 없는 나라를 만들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공산주의의 핵심적 철학과 이론을 창설한 마르크스입니다. 칼 막시즘의 창시자입니다. 영혼을 보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물질을 따라간 아버지, 그 때문에 오히려 공산주의가 생겼습니다. 분별이 없는 신앙, 예수가 아닌 나를 위한 종교, 그로 인한 배신감. 우리는 인생을 이 세상에 출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영어로 birth, 그죠? B로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어로 death. B와 D 사이에 뭐가 있죠? C가 있습니다. C는 뭘까요?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초이스입니다. 바른 선택이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합니다. 그 선택 3번 잘못하면 인생 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컨텐츠는 선택으로 메워집니다. 분별 있는 바른 선택으로 잘 메꿔집니다.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선택은 C, 크라이스트입니다. 우리가 B에서 D까지 가는데 크라이스트가 없으면 우리는 완전히 잘못 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풍랑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5장 1절부터 읽었는데 가자마자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뛰어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뚫고서라도 오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 저물 때에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밤에 노저어서 배 건너가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죠? 아무리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도 밤에 가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날씨도 벌써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있고 어둡고 험난한 사건들을 굳이 뚫고 가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선한 뜻과 악한 영의 나쁜 의도. 오늘 첫 번째로 이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것 같지만 분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마귀는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하나를 외우면 모든 숫자에 다 대입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에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왜 가셔야 됐을까요? 먼저는 가자마자 만난 자가 군대 귀신 들린 자입니다. 악한 영의 메인 자를 살려주시려고 주님의 선한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 거라사 지역을 살려주시려고 결국 그 악한 영을 몰아내면서 그 지역에서도 떠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과 그 지역을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은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려는, 생명 주시려는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곤히 잠이 드셨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피곤해서 주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내야 됩니다. 날마다 사람들을 만져야 되고 사람들에게 고쳐줘야 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대신 예수님이 그걸 짊어지시고 그걸 기도로 풀어내시면서 밤낮 없는 예수님의 그 많은 스케줄 속에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밖에 없는 아주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피곤을 무릅쓰고 제자들 고생시켜가면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리고 제자들의 장례식까지도 캔슬시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풍랑을 뚫고 가셨던 겁니다. 왜? 그 사람과 그 마을을 살려주시려고. 우리가 이것부터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뜻을 항상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특별히 같이 있을 때 풍랑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을 퍼내는 중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괜히 왔어. 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풍랑을 같이 겪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건너가 보니까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악한 영은 이것밖에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캐릭터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만 기본적으로 알아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블레이밍하고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이런 버릇이 왜 생기느냐? 이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자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선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즌에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어? 왜 내 인생에 이런 풍랑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과연 선하신 거 맞아? 아닙니다. 하나님 선하신 거 맞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풍랑을 바로 뚫고 갔더니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튀어왔어요. 곧 만나니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면 자기 떠나가야 돼. 이판사판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풍랑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꾸짖으셨다. 바람이 인격이 있습니까?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꾸짖으신 거죠. 벌써 악한 영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지역에서 떠나가지 않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었던 겁니다. 풍랑 가운데서 뚫고 가셔야 되는 주님의 선한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가보면 아는데 우리가 풍랑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해서 원망하고 났더니 항상 뒤에는 좋은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다 해댔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몰랐겠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킬 만큼 강력한 영적 세력이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곧 예수를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아무도 못 해보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럼 그 마을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일 센 존재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 쇠사슬을 끊을 정도의 힘이라면 누가 접근하겠어요? 누가 그를 제어하겠습니까? 마을에 다니면서 아무렇게나 해도 누구도 이 사람을 만질 수도 없고 제어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래서 그 마을에서 가장 두렵고 강력한 존재, 지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은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세력이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가신 겁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산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막 짐승 우는 소리처럼 집에서 들을 때 어휴 막 그죠? 그리로 지나가지도 못했겠죠.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귀신들은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이게 귀신의 캐릭터입니다. 사람을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죽입니다. 정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육체를 망가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 잘 모릅니다. 후에 보면 막대한 재산 손실도 일으킵니다. 우리가 존재와 그 존재의 특징, 확실한 그 존재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기본적인 것도 선과 악에 대한 개념도 없다면 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하고 마는 것입니다.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마귀로서는 괴로운 일입니다. 그죠? 사람들에게서 나가는 것도 어렵고 그 지역에서 어떻게든 붙어먹으려고 찐득이처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 마을을 완전히 망하게 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녀석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영육간에 망치는 그런 존재, 나가기조차 싫어하는 끔찍한 존재입니다. 분별해야 되는데 그죠? 8절 9절 10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러면서 10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지금 악한 영의 의도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지역이지. 그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그가 더 망치려고 더 죽이려고 이런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군대 그렇게 많은 악한 영이 있어야 될 만큼 그 지역은 곧 망할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악한 영이 그 지역에서 하는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다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걸 막으려고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기회입니다. 근데 분별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선하심을, 악한 영의 악함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 마을이 죽어지고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지만 그 마을, 그 지방의 어두움의 주관자, 마귀의 주목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였던 것입니다. 그 마을 전체에 해를 지속적으로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안 나가려고 예수님 악착같이 쫓아내려고 예수님 아니면 이 악한 영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우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에 예수님을 풍랑을 뚫고 보내셨다 이겁니다. 살려주시려고 한번 따라합시다. 살려주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치료하시려고 친히 다스리시려고 예수님을 소개하시려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거를 일단은 악한 영이 존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가진 선한 목적이 무엇인지 악한 영이 가진 악한 계력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고마우신 진짜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분별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 말 귀신이 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요청을 했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냥 나가라고 하지 그걸 또 허락하셨을까 굳이? 저는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돼지 때문에 사람들 좀 시험 들잖아요 사실은.
깔끔하게 그냥 나갔으면 되는데, 나무 뿌리 하나 뽑고 나갔으면 되는데 2,000마리 돼지떼에 손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그 마을에서 안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마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산, 그걸 잃어버리면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배척할 수 있는 그걸 붙드는 겁니다. 붙들 게 없어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마귀의 의도는 손실을 주고 눈앞에 있는 문제를 크게 보이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대보다는 두려움. 그래서 한 가지 손실 또는 한 가지 어려운 문제를 일으켜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마치 곧 다시 더 크게 일어날 것처럼 두려움을 주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딱 일어났다면, 아 그래 이거 먹고 떨어져. 너 이거 치고 나갔구나. 예수님을 딱 붙들면 다시는 역사하지 않는. 2,000마리 돼지떼로 끝날 문제였는데 거기서 두려움 때문에 돼지가 5,000마리, 10,000마리, 아니 돼지뿐만이 아니야 닭도 다 죽을 수 있어.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부풀려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의도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움은 분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다. 할렐루야. 분별하지 못하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합시다. 우리 손 좀 깨끗하게 씻으시고 옆 사람에게 절대 침을 튀지 마시고 말씀하실 때도 입술을 오므려서 기침이 날 때는 마스크.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기침이 막 나요? 그러면 교회에다 얘기하십시오. 마스크 샀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지레 미리 겁먹어서 그러면 더 걸릴 수 있어요. 담대하셔요. 우리 하나님 좀 믿읍시다 이럴 때. 그리고 주의하면서 여호수아 1장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 작전이 수행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작전이 굉장히 유저하지 않아요. 여리고성 7바퀴 돌라는 게 무슨 작전이야. 벗개를 메고 요단강 밟으라는 게 무슨 작전이야. 이거 분별해야죠. 근데 두려워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풍랑수국에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유령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제일 먼저 하신 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Take courage. 용기를 먼저 가져라. 유령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용기를 가져라. 완전 무슨 동문서답 같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그 다음부터 예수님 알아보는 거예요. It's I. 나야. 그 다음에 또다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굳이 돼지떼에 허락해달라고 얘가 하는 거를 그냥 허락해버렸을까? 이걸 몰라서?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귀신들의 잔인성과 파기성이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쁜 놈이야. 돼지 2,000마리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세계에 대한 교육적 가치였습니다. 사람 안에서나 짐승들 안에서 파괴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저렇게 죽이는 놈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면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다면 이걸 통해 사단의 존재를 알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은 10개 도시로 이루어져 있다는 데카폴리라는 테카 이게 뭐냐면 10이라는 뜻이잖아요. 데카폴리,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고 10개 도시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기원전 64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유대를 정복하면서 유대를 분열시킬 목적으로 도시를 만들고 이방인들을 거주시켰는데 이 이방인들이 돼지를 키워 제사용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기준으로 건너편은 이방인 땅, 그곳엔 돼지가 키워졌습니다. 돼지는 수입원이기도 했지만 자기들의 신에게 바쳐지는 이방 제수용품이었어요. 돼지의 몰살은 이방인의 재물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과 맞바꾼 돼지 2,000마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돼지는 앞다리가 짧아 위에서 아래로 내리닿지 못하고 잘못하면 꼬꾸라지죠. 그런데 이 돼지들이 왜 앞다리가 그런데 밑으로 갔을까? 미쳤기 때문입니다. 본능을 초월한 미침인 거죠. 본능도 거스리고 내리달았다. 돼지들이 꼬꾸라지면서도 막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한 사람을 고치는데 2,000마리의 돼지떼가 좋은 교보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귀신 들린 자들로 인해 모든 돼지가 죽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걱정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청했습니다.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신 예수님과 세상 재산적 가치를 크게 여긴 사람들과의 분별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한 영혼과 돼지 2,000마리의 가치를 매기는 그 분별에서 딱 갈라집니다. 여러분, 영혼이 귀합니까? 돼지가 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분별, 예수님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여러분의 영혼일까요? 육체일까요? 무엇이 더 귀합니까?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를 분별해야 되고 가치 분별까지. 이 안에 세 가지의 분별의 재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존재의 분별, 목적과 의도의 분별, 가치의 분별. 예수님이냐 악한 영이냐 그 존재 자체가 분별돼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떤 분별이죠? 목적과 의도의 분별입니다. 선한 목적이냐 나쁜 목적이냐, 어떠한 선한 목적이냐. 세 번째는 한 영혼이냐 2,000마리 돼지냐, 가치의 분별입니다. 세 가지 분별 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악한 영도 모르고 존재도 분별하지 못했던 백성들, 예수님의 목적도 분별하지 못했던 백성들, 사탄의 의도도 분별하지 못했던 백성들, 지역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탄의 의도도 분별하지 못했던 백성들, 의도를 분별하지 못했고, 세 번째는 가치도 분별하지 못했던 백성들. 이 세 가지 분별에서 실패한 거라사 지방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쭉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에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합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무엇 어떤 가치가 큰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날 성전 문이 닫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를 다시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예배에 꾸며진 모든 공간과 쾌적함보다, 모든 장비들보다, 음악적인 테크닉과 기술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예배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무분별에 속지 마십시오. 말세의 타임 스케줄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알람 기능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라는 알람 기능이란 말이에요. 아직 마지막 재난은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현실입니다. 두려움과 부정적인 기대감으로 인해 주님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고 주님과 멀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할 때 더 주님 앞에 마음 다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꺼려함으로 주님을 멀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이 더 육체의 질병이나 육체의 건강보다 당신의 영혼의 생명이 소멸되지 않길 바라고, 당신의 영혼의 가치, 당신의 영혼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마지막 재림의 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별 없는 사람들의 결론적 선택입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게 두려워할 일입니까? 잘된 일이죠. 밤마다 소리 꽥꽥 지르고 몸을 상하던 사람이 멀쩡해졌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럼 더 미쳐야지. 그러면 제대로 된 겁니까? 더 막 때려 부시고 막 날아다니고 막 두려워하지 않더라.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멀쩡해지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16절에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 일을 본 자들 둘 다 봤어요. 사람들이 뭘 선택하는지 아세요? 돼지. 17절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좋은 간증을 듣고 하나님 역사를 듣고도 반응은 두려움. 좋은 사건과 나쁜 사건 사이에서 나쁜 것을 선택하고 두려움에 의한 선택을 함으로써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소유물과 돼지의 가치를 더 크게 매긴 그 사람들은 결국 돼지 잃고 예수 잃고 마귀는 안 떠나가고 그 마귀는 또 누군가에게 들어갈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두려운 일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그 일로 인해서 앞으로 진짜 더 두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생겼어요. (18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귀신 들렸던 그 사람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이 지역에 2,000마리 돼지 때 희생하고 이 사람 하나 살았어. 진짜 복 받은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 하나 사는 거 알면서도 가셨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 우리의 모든 것 가진 것보다 당신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신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 오늘 이 분별의 가치가 있길 바랍니다. 문제 속에 사람들의 선택은, 풍랑 속의 제자들의 선택이 참 옳았던 것은 어쨌거나 예수님 깨웠다는 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 문제 후에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선택은 두려움 면에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이 문제가 더 당신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했다면 당신은 제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이 정도의 위협 앞에서 앞다투어 교회 문을 스스로 폐쇄한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많은 교회들이 중세시대 패스트가 창궐했던 때를 비교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정당화시키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것을 제가 글로 읽었습니다. 근데 조금 잘못된 비교입니다. 당시 급성 패스트는 감염된 지 24시간 내에 죽었습니다. 밤중에 장례식에 온 친구들과 장례식을 집례한 신부가 다음날 시체가 되어 있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거죠, 그때는. 치사율도 50%에서 60%가 되었습니다.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인터넷 예배라는 대체 수단이 있다고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분별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신의 영적 생명의 중요성, 당신의 믿음과 영생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쩌면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살한 다음에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난 거죠. 진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재림의 때가 오기 전 갈대로 천사를 시켜 성전의 사람들 믿음을 청량하는 시대가 아닌가. 강단에서부터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믿음을 청량합니다.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청량하지 않습니다. 42달 3년 반 동안 이들이 마지막 환란 때에 주체 세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어쩌면 지금이 여러분의 믿음이 테스트되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주의해야 됩니다. 걸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이 그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그러나 우리의 영생은 영원합니다. 무엇이 큽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고 했던 호랑이가 결국 떡을 다 뺏어 먹고 나중에는 엄마까지 잡아먹은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두려워서 예배 빠지고 무서워서 기도 안 하고 그랬더니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되는 사탄의 관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성경에는 이보다 더 무서운, 전에도 없고 창세 이후에도 없는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겁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신호탄이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의 생명을 더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나중에 어쩌면 우리가 모인 자리가 자유가 빼앗기고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모였을 때에 총과 칼로 우리를 위협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죽으면 안 되니까, 목숨이 살아 있어야 되니까 지혜롭게 예수를 부인하고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혼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 주의해야 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분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 혹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믿읍시다. 시편 91편 1절부터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뱅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오실 때를 바라고 담대히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때인지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즌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시즌이라고 믿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드렸던 배부르고 등 따스운 예배, 그냥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모든 것이 편안한 가운데서 드렸던 그런 형식적이고도 안일했던 우리의 예배를 회개하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해 오늘 예배가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성전문을 닫은 이 시대에 그동안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형식주의적 예배를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